우리가 여러분 여름을 지나오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과 그리고 중생의 체험과 또한 우리의 죄를 토해내는 회심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한 이제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의 성화의 삶, 견인의 삶, 영화의 삶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화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경험할 수 있을지라도 성화의 삶은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을 자신도 답답하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가 15년이 되었는데, 신앙생활한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이보다 훨씬 더 50년째 신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고 달라지지 않는 엉터리 신자들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보면 틀림없이 신자 같은데, 여러분 예배당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는 영락없이 불신자 같은,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이 고질적인 병폐, 우리가 해 위에 살아야 되지만 여전히 해 아래 살고 있고, 산상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산하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8월을 매듭하면서 여러분 속죄의 삶이 아닌 별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별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인데, 오늘 성경적으로 별죄를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 이 속된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 죽음에 이르는 별죄가 아니라 진정한 삶에 이르는 구별된 별죄의 삶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가운데 이제 일부분을 봉독을 했는데,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믿을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예수님의 긴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잘 지고 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를 외치기를 소망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서 19절까지 사랑하는 12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믿는 신자들을 위해서 진정 중보 기도를 주님이 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14절에서 19절까지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속하는데, 역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별죄라고 해서 세상을 떠나는 별죄가 아니라 속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변화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에 가슴과 귀를 갖다 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심으로 속죄의 삶이 아닌 별죄의 삶을 사셨고, 우리 또한 그러하다는 사실을 14절과 16절에서 반복하여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겠는데, 첫째로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세상에 속한 자답지 않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어느 날 점심 식사 시간에 우리는 오리 고기 요리를 섭취하면서 오리에게는 다소 미안한 마음으로
이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고 있는 오리를 칭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순결한 동물이어서 강아지나 닭이나 또 여러분 토끼나 그렇지 않으면 소나 말 같은 짐승과 달라서 오리는 평생에 한 번만 혼이 난다. 두 번째는 오리는 이제 남자 오리가 여자 오리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면 이 남자 오리는 여자 오리를 위해서 일생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동물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세 번째는 오리는 거의 하루 종일을 물속에 잠겨 있지만 이 오리 몸에 그리고 오리의 털에 기름이 여러분 발라져 있어서 아무리 종일을 물에 있어도 물이 몸에 스며들지 않고 또한 거기에 떠 있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리에게도 배워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죄악 세상에 머무르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속화되거나 동화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는 구별된 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음을 예표하는 진리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별세의 삶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영화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겠지만 성화는 돼야지. 성화는 이 지상에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성화는 돼야지. 성화는 날마다 달라지고 지난달보다 이달이 달라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달라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는 윽박 지르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에 호소하며 여러분의 감정 속에 그리스도의 지정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이 신부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배려하셔서 온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서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세에서도 별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값진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보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오리처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세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별세의 삶은 세상을 떠나서 은둔자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산사로 도피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죄인들과 장기들과 세리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 속화되고 동화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같이 겸상하시고 죄인들과 같이 사시면서도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 뜻입니다. 이 세상이 주님 나라가 아니듯이 우리의 또한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지나서 18장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친척 가운데 두 제자를 예수님께 제자로 바친 그 여러분 어머니가 와서 로비를 하면서 그 친척이라고 하는 서로 알고 지내왔다고 하는 좋은 여러분 이 기회를 포착해서 이 로비를 하는데, 주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세상에 주님이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은 특별히 좀 생각해 주셔요.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국회의장 삼아 주셔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영의정과 좌의정을 삼아달라고 하는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했겠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땅에 정권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키는 해방자 예수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죄에서 해방하고 내 나라는 하늘에 건설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의도를 몰랐어요. 제자들은 화가 나고 분이 났습니다. 주님이 정권을 잡으시면, 주님이 왕이 되시면, 주님이 수상이 되시면, 주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그 좋은 자리는 두 형제만 차지한다고 나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부질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은 우리의 나라 또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산은 옛 산이요 동해와 서해는 우리의 바다이로되 조국은 내 조국이로되 그러나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며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시 세상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이며 잠시 스쳐가는 과객이요 길손이며 행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필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붙이고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 많은 사람을 보듬어 안으며 위로하며 섬기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속화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왜 사업을 합니까? 교회가 왜 돈 장사를 합니까? 피땀 흘려 드린 헌금을 왜 착취하여 자녀들의 배를 불립니까? 왜 섬을 다 끌어들여 삽니까? 왜 많은 지역의 땅을 모읍니까? 그리고 왜 순천 매실밭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몸에서 10,000마리가 넘는 구더기가 나왔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데가 아니올시다. 교회는 땅에 있는 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석학자 바클레이는 본문 14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놀라운 감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적이지 않은 것 같이 저희도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지 않는 주님처럼 우리도 세상적이지 않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지만 그 물에 빠지면 생명을 잃고 죽은 것처럼 우리는 의식주가 없이는 돈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옷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빵이 있고 밥이 있고 죽이 있고 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 이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주가 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14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내가 세상에 기원을 두지 아니하였듯이 저희도 세상에 기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기원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소속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세상에 정붙이고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기원이 없으며 이 땅에 소속이 없으며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루자루에 여러분 5만 원권 신사임당을 가득가득 채워서 수십억을 8자루를 만들어도 이거 여러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처량하게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어이타 통절아 어찌하여 땅에만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속죄의 삶이 아닌 별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출신이나 소속관 이 모든 것들이 밀접한 연관이 있으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는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한글 성경 번역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번역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은 제자들이나 이미 앞으로 믿고 있는 신자들, 장차 믿을 신자들을 위해서 동일한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취급하시고 동일하게 인정을 하시면서 우리의 출신과 소속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 이거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세상과의 불화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세상과 불편한 관계를 유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과 부딪히기를 바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섬기고 사랑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보내놓는, 하늘에 쌓는 진정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91장을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여러분, 우리 비록 괴로움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 여기 부질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1%, 2%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신령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것이 98%, 99%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골로새 3장의 깊은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3장 7절에 보시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었다. 3장 8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고 계신 것은 주님은 여러분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땅에 목숨을 걸지 아니했습니다. 비눗방울 꺼진 뒤에 먼 하늘만 남듯이 땅만 바라보며 돈만 바라보며 떡만을 생명처럼 여기며 밥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허망한 꼴을 당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 속된 세상입니다. 별세, 구별된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죄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속죄의 삶입니다. 별세의 삶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별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서서히 매듭해 가겠습니다. 오늘 15절, 본문 15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보전은 헬라어에 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조심스럽게 돌보다, 아껴 보호하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성도의 견인에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시험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오염에서의 성결과 받은 직분의 감당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각별한 살핌과 보호를 부탁드리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 자리다툼이 나고 있는 철없는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지난주에는 변호산에서 그 엄청난 신비의 체험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여러분 썩는 양식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당연히 속시의 삶을 잘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진, 그들과 구별된 별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젊음이 좋다 해서 그 젊은 사람들은 다 미남이고 다 미녀고 젊은 사람들은 다 고와요. 젊음이 좋다 해서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3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유혹을 견뎌온 세월이 얼만데 또다시 20살에 돌아가서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여러분 죄악거리를 다시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70살, 80살로 앞질러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서 있는 이 자리에 제 모습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좋다 해서 달름박질하여 오늘 우리는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좋다 해서 다리를 여러 번 뻗치면서 여기에서 천년 만년 한 500년 살고 싶다고 해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재촉하지도 마시고 뒤로 처지지도 마시고 주어진 세상 가운데서 허락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부여잡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의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고 손짓하여 부르시면 할렐루야 양팔 벌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